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봅니다.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면은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앞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맞죠?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듣고 나서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베드로가 말리죠.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제자도의 핵심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제자도의 이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 내용,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그 내용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두 가지 말씀 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와서 이 말씀이 조금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고난받으셔야 되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실은 변화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와 누가 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이 세 명에게는 이 경험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또는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에서 말하자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변화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첫 번째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과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핏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광채가 빛나고 얼굴이 밝게 빛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굉장히 빛났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 이상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지금 변형되시는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본 예수님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지상적인 그 인간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천상의 존재로 변형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도 과거에는 변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변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영광이다, 영광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희게 빛나는 옷의 광채는 사람의 재주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또는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천상의 존재로 예수님께서 지금 변형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하셨을까? 누가복음에는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별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이 땅을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변화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지금 연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이것은 신적인 영광인데 이 영광과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깊이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무한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견고하고 고생 끝에 그런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십자가 뒤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왜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무엇인데 여기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학자들, 주석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의 시체는 이 땅 가운데에 없습니다. 모세도 죽었지만은 사실은 그 시체는 찾을 수 없다라고 신명기 마지막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습니까? 하늘로 불병을 타고 올라간 것이죠. 맞죠? 이 땅에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시체 없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이다. 이거 그럴듯하죠. 맞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대표들이다. 율법은 모세가 받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대표격 되는 사람이 바로 사실은 엘리야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그럴듯
하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이 두 명의 사역, 이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사역은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들을 향하여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모든 사역이 사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율법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너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첫 번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반대로 다시 남은 자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역시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소망을 선포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 가운데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의 사역,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이 두 선지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너무 높은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인데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자리가 그들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변형 되신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투명한 미래를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의 길을 걷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며 또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안개와 같은 그런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언제나 분명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변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길을 당한다 해도 그 길 마지막에 있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한 것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감당했던 칼빈 선생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침상에 누워서 이 말씀을 되뇌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힘과 모든 수고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영광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고 따라가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멸시요, 모욕이요, 수치요, 흠이고 또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가로 보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이고 무한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구속에 사역했던 그 선지자들의 위치가 높은데 모든 인류의 모든 인생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은 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의 공식으로 삼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이죠. 차라리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견디어내는 것, 무엇보다도 주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신앙에 천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또 수호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내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서서 복종하는 것이라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고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시계는 사실은 현재만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우나실 가면 뭐가 있습니까? 모래시계 있죠, 맞죠? 모래시계는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여줍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십자가다 막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를 보여주지만 마지막 그 뒤에 있는 영광까지 주님께서는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광야 뒤에 가나안이 있듯이 오늘은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인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그 4절에는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고 숨이 진 후에 영생이니 이러한 것이 진리로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이 그들을 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세 번째는 하늘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성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출애굽할 때에도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성전 봉헌할 때의 성전에 구름이 충만히 임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한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맞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동일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동일한 장면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 한 가지가 더 첨가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한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가 오면은 반드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그분 자신이 그 선지자이시며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이제까지 모든 삶과 그의 말씀과 그의 이적과 그의 예언과 그가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도 틀림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숨 아우디테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5월 10일 날 지리히 갈 겁니다. 치븐길리를 다음을 이어서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 블링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씀이, 이 라틴어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표지 가운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주 잘 깨달았고 아주 잘 생각해서 적어놓은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 텐데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0세기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제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면은 항상 모차르트 음악을 틀고서 같이 연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분은 그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그 음악이 자기의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마음의 환기가 되는 거죠. 맞죠? 사람들은 도심 속에서의 각박한 삶을 벗어나서 자연 가운데에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듣고 바람소리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들은 말미암아 마음의 안식을 찾고 휴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어느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구원의 소리이고 생명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야 됩니다. 와서 앉아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고 또 1대1도 공부해야 되고 순모임에도 들어가서 우리가 앉아 있어야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과 또 나에게 이 생명이 심겨지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졸면 어떻게 됩니까? 졸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게 날아가는 거죠. 맞죠? 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도 예배 드리지만 많이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정신 바짝 차리고 원래 이 시간이 가장 졸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졸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변형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는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잊지 못할 체험이고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 이 경험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영광에서 우리가 소리가 그에게 나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여기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9절. 여기 보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체험과 변형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사실은 더 확실한 경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어떤 체험보다, 베드로가 했던 어떤 그 경험보다, 그 변화사연에서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고 더 확실한 진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연구하고 어떻게 할 때까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영혼을 밝힐 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아유 너무 졸리네,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누가 가르쳐줘야지 하지 말고,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더 확실한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오는 욕망의 소리, 세상에서 오는 탐욕의 소리, 정욕의 소리를 멀리 해야 돼요. 타인의 욕망의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가 어떤 것이 되냐면 나의 욕망이 됩니다. 타인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욕망의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을 내가 들으면은 그게 다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마땅히 나도 그것을 해야 되는 그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을 다 채우고 나서 어떻게 주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들은 좀 내려놓고 그것을 삼가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이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정신없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데리고 그 변화산에 높은 산에 가셔서 뭘 하기 위해서 가셨냐면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졸았죠, 맞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깊이 졸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깊이 졸았다고. 깊이 졸다가 깨어났는데 이상한 것이 있으니 이제 온결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초막셋을 짓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만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이제는 산으로 내려가야 된다, 산에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 이하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 그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의 길을 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고 그는 세례 요한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를 핍박하여 그를 외면했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내 현실 가운데에서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모든 것을 보았지 않느냐? 십자가에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들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의 길을, 너희의 현실을, 너 옆에 주어진 상황을 이제는 걸어가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이제는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판승, 사판승. 이판은 산에 들어가서 불교를 연구하고 또 참선을 하는 그런 스님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사판승은 살림을 꾸리고 행정을 하는 그런 스님들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조계종 총무님 같은 그런 분들, 살림을 사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시죠. 근데 기독교에는, 우리 개신교에는 이렇게 따로 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나와서 설교하고 살림하는 목사님들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이 목사님이 그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길이 십자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 길 뒤에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 미래에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그 진리를, 동일한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드러내고 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또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